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죠. 그것은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19가 이제 좀 잡힌다라고 했을 때 또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게 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방향을 바로 맞추다, 이런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그 방향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죠. 여러분, 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반겨 맞아 주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 한국교회가 정말 종교 지도자들,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목사님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떤 과학적인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부족한 대통령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관해서는 방역 지침에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통령령의 어떤 그 선포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가출하면요, 부모는 그때부터 잠을 편히 못 잡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거든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정신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포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글리 가면은 부산 못 갑니다. 목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뭐다?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는데도 더운데 거기다 입에다 굴뚝을 떼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건 불쌍하죠.
혹시 남편이 자꾸 입에다가 불을 떼면은 그러세요. 얼마나 덥겠냐고. 참 고생하신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가끔 좀 물을 끼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따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버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죄를 끌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금식해야 돼요. 또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 후에 기도할 때 저부터도 우리 눈물을 좀 회복합시다. 아멘. 진짜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재단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절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금식해라. 그 다음 울어라. 그 다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회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고향에 계셨고 저는 이제 영월에서 할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셔서 있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도 키가 아담합니다만은 중학교 때는 더 아담했거든요. 근데 이제 6시 반 버스를 놓쳤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어머니를 보겠다고 30리가 넘는 그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착했더니 9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되게 또 겁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서 어디는 뭐 누가 목매달아 죽었다, 어디에서 뭐가 나왔다, 그냥 전설의 고향인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근데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뛰다 달리다 나중에는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리고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 고향 도착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장하동 교회를 갔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그 방향을 늘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찾아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받아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회개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그래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 할리우드 액션이 강해져요. 남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멋지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에겐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진정성.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죠.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이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혹여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진심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제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저희 가정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그 시골에 그 권복선 전사님이 장하동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형은 요한이라고 지어줬고, 저는 이제 주의 종이들이라고 사무엘이라 지어주고, 우리 남동생은 다니엘이라 지어줬어요. 근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다고요. 제 친구 목사도 참 이 친구가 신실한데, 부모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친구의 마음속에 늘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가정이 인과기도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뜨겁게 눈물로 기도는 하시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제가 저희 형제 자매들 무슨 뭐 모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자신이 진실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저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요.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재물의 각을 떠서 펼쳐내듯 마음을 찢어 중심을 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는 잘 보세요. 이게 양이라고 치면 구약에서 예배는 뭐냐면은 이 양의 배를 가릅니다. 배를 쫙 갈라요. 그리고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서 불에 태우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거야. 내 육신의 혈기, 내 육신의 생각,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권복순 전사님이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늘 부르는 게 그 10곡 안에서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어른 예배를 갔는데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전 벌쓰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 불러요? 정명순 장로님, 이게 손 들고 부르는 찬송 있잖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곡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어느 곡을 불러도 뭐 변찮은 주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참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아침에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목회자들부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가대라고 칩시다. 성가대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여러분 아침부터 참 나오지 않는 그 목을 풀어가면서 성가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칫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헌신인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고 하시고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이 4층 예배 좌석도 있고요, 충분히 자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출석교인이 전체가 나와도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런 데서 쫄거나 그러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도 나왔듯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모여 성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그리고 성교 회장님들은 내가 속회 인도자다 그러면 아이고 이 뭐 연합 속회 모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꼭 매주마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잘 지냈냐고. 목사님이 권사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목사님 눈이 짓물렀더라고. 이럴 땐 침을 좀 바르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전화신방 좀 해주시고요, 또 가능하시면 저하고 좀 가정신방 같이 가시죠. 그럼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 태워드립니다. 담임 목사 차 태워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와서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대웅 전사님하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열심히 찬양의 손바닥에 개똥불이 나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는 그 사회의 성화로 이어져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 강경과 논산과 연모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모교회라는 것은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사실은 역할이 너무 커요. 엄마가 건강해야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강합니다. 강경지역이 거룩한 홀리시티, 성시가 되기 위해서는 강경제일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성에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정말 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우리 강경제일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야, 참 교회 멋지다 하고서 교회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성전 바닥 밟았는데도 그냥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어떻게 임재하겠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학자인 최은식 박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다른 길 없어요. 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이고, 가정이 사는 길도 성령이고, 개인이 사는 길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시죠.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임, 그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질문 보겠어요. 방향을 돌이킨 회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오? 하고 물어보셔. 지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왜 물어봐? 이러지 말고 정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으세요? 네, 오늘 연합석회 오신 분들은 다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잘 단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삶의 적용 볼까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새벽 기도 나오면 돼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형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